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904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904쪽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인생을 잘 살려면 수시로 찾아오는 혼돈을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혼돈이 찾아오면 모든 계획이 다 엉망이 됩니다. 혼돈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잘 사는 인생, 특별히 혼돈을 잘 극복하는 인생 되도록 좀 특별한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혼돈이 찾아올 때 잘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해독제 8번째 시간입니다.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기도를 굳이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기도를 배워야 하나요? 왜 기도를 배워야 하지요? 좋은 기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는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이때 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는데, 기도로 열매 맺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좋은 열매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친구들이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온 열방이 달라지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장입니다. 좋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도 구하되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장수도 영광도 함께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도는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소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얻으면 땡입니다. 해결받으면 그만입니다.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지만 소유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할까요?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주면 그게 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구했던 부귀도 영광도 장수도 다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좋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의 큰형 이름 아세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골리앗이 아닌 다윗과 싸우려고 듭니다. 열왕기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합니다.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또 풍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골리앗과 싸워라 그리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엘리압은 골리앗과는 용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막내 동생하고 싸웁니다. 엘리압이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는 싸움할 대상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큰형 엘리압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도 여러분 다윗은 큰형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큰형의 어마무시한 모욕적인 공격 앞에서 다윗은 대응하지 않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는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이유는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경쟁해야 하지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어제의 나입니다.
성장을 목표로 두었다면,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어제의 나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면 어제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전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는 당연히 월등하게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갖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죄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 뭐죠? 관역이 없거나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성장과 변화를 위한 목표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허물입니다. 허물은 헬라말로 파라토마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잘못된 걸음, 침해하다,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삶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핵심은 뭐죠? 무질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장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삶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뒤죽박죽 무질서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성장의 목표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온통 삶이 무질서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성장과 변화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질서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목표를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갑니다. 나만의 목표가 세워지면 여러분, 이전에 인생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1997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저 머리 빡빡 깎은 저 대학원생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사이먼스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농구팀이 유니폼을 같은 걸 입고 서로 공을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여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선수들끼리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숫자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몇 번인지 열심히 셉니다.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몇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15번.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이먼스가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고릴라는 보셨나요? 고릴라라니요? 이 사람 지금 장난하는 건가? 사이먼스는 다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패스하는 숫자를 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봅니다. 영상이 시작된 지 1분도 안 돼서 고릴라 분장을 하고 있는 덩치가 큰 남자가 화면 중앙에 나타나서 가슴을 쾅쾅쾅쾅쾅 치고 지나갑니다. 너무 크고 분명해서 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을 부주의맹이라고 부릅니다. 뭐냐? 우리 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이 떠졌으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실제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선택된 것, 그것은 선명하게 보고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흐릿하게 보게 됩니다. 나만의 목표가 세워지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보입니다. 또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것과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요,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 성장을 위해서 살기로 목표를 정하고 나만의 성장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선입관과 편견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인생의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성장이 있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히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30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성장이 있었습니까? 왜 있었다면 그분은 성장을 목표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성장이 없었다면 그분은 성장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는 분입니다. 성장을 목표로 세우지 않으면 세월을 견디기는 하는데, 참고 이기기는 하는데 성장은 하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데 성장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데 성장이 있습니까? 성장이 있도록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서 그걸 목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좀 읽으시나요? 또 글은 좀 쓰시나요? 또 운동은 좀 하시나요? 기타 등등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한 성장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분명한 성장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어제의 나와는 다른 발전된 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경쟁해야 되고 지난달의 나와 경쟁해야 되고 작년의 나와 경쟁해야 되고 10년 전의 나와 경쟁해야 합니다. 나와 경쟁해야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교만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나보다 너무 월등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을 그냥 지낼 뿐입니다.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한 나만의 성장 목표를 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좋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세 번째,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가운데 제가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룬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세운 목표에 비하면 이룬 것이 많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획은 참 잘 세웁니다. 멋지게 세웁니다. 제 계획은 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멋진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향하여 도전할 사람은 전데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저는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뤄갈 저를 잘 모르니까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질 턱이 없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목표를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운 걸 가르쳐 주셨을까? 참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 기도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뜻과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걸 없애도록 해주세요. 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봐 주세요. 이때 행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뜻은 길, 방법, 수단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바른 방법과 바른 수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악한 행위가 없나 하나님 살펴봐 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악한 행위에서 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셉입니다. 뜻은 우상, 고통, 슬픔, 악 등을 의미합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다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마다 하나님, 이 다른 방법, 이게 악한 행위니까 이 다른 방법을 얼른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 자신의 게으름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 목표는 2주 전에 너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2주 전에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 주 전에 원고를 미리 써서 그 원고를 여러 번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50일 기도학교 원고도 쓰고 기타 등등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을 조금 하다 보면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고 그때 성경을 묵상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금요일날 주보를 만들면서 개요를 만들고 여전히 또 후회하면서 토요일날 설교 원고를 오전에 씁니다. 오전에 설교 원고를 쓰면 오후에 원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부목사님께 PPT를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원고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무 지쳐서 원고를 다시 볼 여력이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쯤에 원고를 다시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급하게 원고를 한 번 더 봅니다.
주일 아침마다 늘 생각하기를 이 원고를 최소한 서너 번은 다시 보고 확인하고 교정하고 더 좋은 영감과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능력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늘 후회하고 결심만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켜나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늘 설교 준비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2주 전에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원고를 써놔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뤄서 그래서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미리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미리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미루다가 후회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일을 해결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점검할 그러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 언제든지 준비하고 미리 다 해놓고 확인하고 점검할 시간을 갖습니다.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일을 가볍게 하고 더 좋은 영감, 더 좁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 이유는 제가 늘 오랫동안 부지런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평소에 모든 친구들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 이 목사는 성실해. 아우 이 목사는 부지런해. 제가 스스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지런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이 인정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게으른 삶이 좋으니까 게으른 삶은 그대로 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줄 모릅니다. 언제나 일을 뒤로 미루다가 마감에 쫓겨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점검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 왜냐? 에너지를 급한 일에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저는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반성이 있는 삶을 살려면 개선이 있는 삶을 살려면 성장을 위한 삶을 살려면 저는 게으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비효율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저를 반성하게 됐던 출발점은 뭐지? 주님 앞에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성장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기도를 왜 드려야 하지요? 좋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기도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나만의 성장 목표를 작게 나눠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작게 나눠야 합니다. 모든 성장 목표는 작게 나눠져서 매일매일 이루어야 하는 작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신앙서적은 아니고 경영서적입니다. 이 책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 병사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세 종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탄 기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걸어다니는 보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병이 있습니다. 투석병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병입니다. 다윗은 아직 전투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못했지만 병과로 말하면 다윗은 투석병입니다. 투석병은 가죽 물매를 가지고 다니고 그 가죽 물매에 돌이나 나비나 구슬을 내서 휘둘러서 던집니다. 이들은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많은 훈련을 거친 유능한 투석병은 200m에 떨어져 있는 병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만나서 요행으로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 매일매일 훈련을 했고 그 매일매일 자기가 정해놓은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고 하루하루의 목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35m 앞에서 보통의 크기의 작은 돌을 초당 6번에서 7번 돌려서 1초에 6번, 7번 돌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돌려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시속 122km 속도가 납니다. 그 122km의 속도로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를 향해서 던집니다. 122km의 작은 돌덩어리가 쏜살같이 그렇게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큰 목표를 이루려면 작게 나눠진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같이 나누고 나서 자기가 최근에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있다고 그 영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김연아 선수는 롯데월드 실내 스케이트장,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이동산 가서 스케이트 타는 곳이에요. 거기서 연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선수용 스케이트장에는 가지 못하고 연습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롯데월드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합니다. 피겨 전문 그러한 선수용 스케이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의 질이 너무 나쁩니다. 여러 번 스케이트를 타다가 옆 사람과 부딪힐 뻔합니다. 점프를 하는데 할 때마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김연아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어냅니다. 도저히 연습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훨씬 전입니다. 얼음의 질이 너무 나빠서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러한 스케이트를 타는 또 다른 어린이들과 부딪힐 뻔하고 곧 대회가 있어서 연습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충실하게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프를 뛸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김연아 선수가 나중에는 이를 악물고 웁니다. 얼굴이 팍 떨리면서 웁니다. 그걸 보고 그 영상에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연아야, 오늘은 연습 여기까지 하고 그만 가자. 연아야, 됐다.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근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온몸을 떨면서 우는 김연아가 엄마가 그렇게 2시간 이미 연습을 한 상태였는데 그만 가자 얘기하고 난 이후에도 2시간 이상을 더 연습하고 연습량을 다 채운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김연아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또 이제 주니어 때 이렇게 가르쳤던 여러 선생님들과 코치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김연아는 선생님이 정해놓은 연습을 단 한 번도 건너뛰거나 대충 한 적이 없답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대체로 연습을 안 하는데 재능도 월등하지만 연습을 단 한 번도 거르거나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연습을 해야 될 때 새벽 5시에 집에 가면 야, 연아가 일어나 있을까? 그리고 올라가 보면 이미 세팅을 다 맞춘 상태로 복도에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김연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피겨 여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표를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나눠진 목표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뤄낸 결과로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가졌다면 그걸 작게 나눠서 매일 정해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기도를 드릴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작게 나눠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기도를 매일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서 매일 성장하고 매달 성장하고 매년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존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2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님 앞에 좋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